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예수 믿는 사람은 부끄러움을 당치 않습니다. 이렇게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어떤 시대에는 인문학이 대접을 받던 시대가 있고, 또 어떤 시대는 자연과학이, 또 오늘날처럼 응용된 과학이 대접받는 시대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청년들이 문과라서 미안합니다, 이렇게 문과생들이 이제 성적도 이과생만 못하고, 또 세상에서 문과에 대한 대접이 별로 좋지 않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시대에는 이과생들을 공돌이라고 대접받지를 못했고, 이제 철학을 하는 사람들, 기초학문이죠,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정치학을 하는 사람들, 이 가장 기초적인 학문입니다. 이 기초적인 학문을, 과학에도 기초적인 학문들이 있지만 이 기초적인 학문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대접을 받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은 베레아를 떠나서 배를 타고 아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그리스 아테네입니다. 여러분에게 아테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도시입니까? 올림픽의 도시 이렇게 알려져 있지만, 이 아테네라고 하는 도시는 올림픽 도시 이전에 서양 철학의 본산이었습니다. 이 당시에는 헬레니즘 문화라고 해서 로마의 정치, 군사력이죠. 그리고 그리스 아테네의 철학, 지성과 문화입니다. 히브리의 종교, 이 세 가지를 합쳐진 시대를 헬레니즘 시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바울이 온 것이 그 당시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 있었던 그리스 아테네에 온 겁니다. 그래서 서양 모든 철학의 본산은 이제 그리스 아테네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수학을 할 때 바울이 동경했던 사람이 필로 같은 사람이에요. 히브리 종교와 헬라의 철학이 조화를 이루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그리스 아테네에 대한 굉장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좀 배웠다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머리 좋은 사람들, 최고의 지성을 가진 사람들의 도시에 왔는데, 그 도시에 뭐가 가득하더라고요? 우상이 가득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16절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우상이 가득한 도시를 보면 격분이 생깁니까? 긍휼이 생깁니까? 만약에 이 도시가 그리스 아테네가 아닌 바바리안들이, 야만인들이 사는 도시였다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바울은 긍휼히 여겨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을 전했을 텐데, 바울이 그리스 아테네 지성, 최고의 똑똑한 사람들의 도시에 와서 그 도시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그 도시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격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해당에서나 유대인의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 말싸움했다는 겁니다. 18절, 어떤 에피쿠로스 스토아 철학자들과 바울과 쟁론할세 뭐 했다는 겁니까? 서로 토론하며 누가 더 많은 지식을 가졌는지를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에서의 바울은 전도자였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바울도 전도자였습니다. 베레아에서의 바울도 전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은 전도자가 아닌 철학자의 모습으로, 변론하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질되어져 있는 것을 봅니다. 왜? 그는 철학에 대해서, 세상의 지식에 대해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대. 뭔가 배운 사람은 좀 다르겠지. 배운 사람들이 사람이 만든 그 우상 앞에 절을 하고 그 미련한 짓을 할까? 라고 하는, 우상은 뭐라고요? 사람이 만든 건데, 생각할 줄 아는 사람들이 그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 앞에 절할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 제일 똑똑한 사람들의 도시에 갔는데 다른 도시보다 더 우상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요? 그 도시를 보고 불쌍히 여겨 복음을 선포하더라, 이렇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격분해서 분노에 가득 차서, 왜? 거기 배운 사람들에 대한, 철학하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오면 제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화 안 냅니다. 기대를 하지 않기 때문에. 권사님들, 장로님들을 보면 가끔씩 불따구가 이렇게 납니다. 왜요?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보통 사람들보다는 다를 것이다라고 하는 기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는 겁니다.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바울은 철학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기대를. 그런데 이 사도행전 17장 아데네에서의 바울의 선교는 100% 실패합니다. 이제 고린도에 와서 바울은 이제 작정을 하고 결심을 하나 합니다. 이젠 철학 따위는 어떤 기대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 철학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주 미련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니라고 하는 신명기서의 말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유대인들에게는 저주받은, 아주 꺼리끼는 것이었고, 헬라인들, 철학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미련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믿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그곳에서 철학에 대한 기대. 오늘 철학의 시대가 아니라 과학 문명의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죠. 이 과학 문명에 대한 기대.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면 그게 하나님을 증명해 줄 수 있을까요? 어떤 창조과학자들은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학이 하나님을 증명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학에 대한 기대, 최소한 과학자들은 우상을 숭배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 강남에 제일 많이 배운 사람들에게 뭐가 제일 많은 줄 아십니까? 점치는 곳이 제일 많습니다. 점은 누가 보러 가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못 배운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 무지몽매한 사람들이 보러 갈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점장이들이 하는 말은 뭡니까? 정치인들, 사업하는 사람들, 배운 사람들이 점 보러 제일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는 교회 장로님들 고객도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님들은 30% DC를 해준다는 말도 있어요. 네.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불안하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마음이 불안하고, 파스칼이 말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지식으로도 돈으로도 세상의 쾌락으로도 세상의 어떤 학문으로도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다고. 왜? 인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자기 안을 채울 수가 없기 때문이거든요. 과학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다는 겁니다. 과학을 하지 말자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과학은 우리에게 편리한 삶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풍요로운 삶을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그 과학이, 철학이 우리에게 소망이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작정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노라. 이 결심이 어디에서요? 이 아덴에서의 실패가, 나는 철학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었고 오늘날의 과학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었고, 야고보서에 보니까 어떤 도시에 가서 장사를 해서 큰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장사에 대한 기대도 가지고 있었고 소망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헛되다는 것을, 여러분, 과학도 해야 되고 철학도 해야 되고 장사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리석고 미련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소망을 둘 수 있는 데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하여 내 모든 연약함을 담당해 주신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아덴에서의 실패가 이제 고린도에 와서 새로운 결심을 하게 되는,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지금까지 자기가 알고 있었던 철학적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 지식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스 아테네에서 판판이 실패한 겁니다. 내가 변론을 해서 이기면, 쟁론을 해서 이기면 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바울은 고린도에서 철저히,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말씀을 오늘 성공적인 말이라고 생각하지만 아주 실패한 우리의 본보기가 돼야지, 이것이 바울이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본이 된다,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지, 바울이 이렇게 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후반부는 뭡니까? 실패를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 자, 철학에는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에도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 우리 인간을 바라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바라보고 남다른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자기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끄러움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지신 십자가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꺼려지는 것이고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여러분과 저처럼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 아테네에서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고린도에 와서 두려워하고 떨었다. 왜? 자기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전한 복음이 아주 특이합니다. 22절부터 보면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레오바고는
그리스 신들의 언덕을 올라가다 보면 중턱에 아레오바하고라고 하는 큰 바위가 있는데 우리로 예비하면 오늘날 대법원 같은 재판하는 자리입니다. 그 아레오바하고에 서서 바울이 이제 그 사람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그 설교 가운데 여러 신들을 봤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21절 22절이죠.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너희들이 섬기는 우상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알지 못하는 신, 너희가 위하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그 신도 보았는데 내가 그 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겁니다.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왜 이것이 말이 안 되는 것이냐면 여러 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러 신들을, 여러 우상들을 만들고 섬기는데 그들이 인지 능력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혹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도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알지 못하는 신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자기들이 섬기지 못하는 신이 있으면 자기들을 향하여 경노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아는 신은 다 만들어 놓고 그리고 자기들이 알지 못하는 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신을 위하여서도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예수를 전한다는 것은 모욕인 겁니다. 모욕. 그죠? 왜? 하나님은 그 알지 못하는 그들이 섬겼던 여러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갓은 소문자 갓이 아니라 대문자 갓, 유일하신 하나님. 나머지는 다 헛된 것인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를 위하는 단도 발견했는데 그 알지 못하는 신을 너희에게 알게 하겠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복음을 전하고 그래도 그거라도 전했으면 좋았겠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전하는 것은 아주 애매합니다. 예수님과 십자가를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과 십자가가 없어요. 그러면서 애매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이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신통치 않아요. 자, 이걸 들으면서 이 본문을 보면서 감동이 없니까? 신통치 않다 그 말이에요. 왜? 바울은 어느 순간 자기를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명절에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렇죠. 나는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전도자다 라고 생각을 해서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동생이고 나는 아들이고 그 순간에 우리는 뭐라고요? 복음을 전할 힘을 잃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여기 지금 전도자 바울입니까? 철학자 바울입니까? 바울은 전도자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전하라고 그것만이 아무리 배운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부자라고 할지라도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소망이 없다. 그걸 전해야 되는데 그가 전하는 복음은 희미하고 형편이 없고 보잘것없다라는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에 와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라고
전도를 뭐라고요? 미련한 것이라고.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건 뭐라고요? 이성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인간의 이성에 호소를 해서 예수 믿게 할 수 있을까요? 지성인들에게, 과학자들에게, 철학자들에게 인간의 이성을 호소해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 철학에는 신존재 증명이라고 하는 학문들이 나와 있지만 그 신존재를 증명한다고 해서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그 신존재 증명은 논리일 뿐이지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전도라고 하는 건 뭐라고요? 미련한 거라고요.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미련한 사람이 돼야 돼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그러면 웃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 이것을 전하겠는데 가족들에게, 내가 아는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부끄러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전혀 이성적이지 않거든요. 아니, 이렇게 똑똑한 놈이 이걸 믿느냐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우리의 이성으로, 그러면 똑똑한 사람들은 다 예수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똑똑하다고 예수 믿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 믿는 건 뭘로 믿을 수 있는 겁니까?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되 사람의 지혜로 전하지 않고 뭘로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나타남으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전도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나가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아갈 때 여러분은 미련하기로 작정해야 돼요. 그런데 당신이 예수 믿습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이 나를 비웃습니다. 조롱합니다. 왜? 전혀 이성적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믿어지거든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할 수가 없고 성령으로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와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믿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성적으로 머리로 이해가 가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된 사람들, 그 예정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구속한 사람들, 그 내가 구속을 받았다는 사람, 선택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을 받았다는 걸 어떻게 알아요? 오직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그게 믿어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간언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신다는 거예요. 신령한 지식은 인간의 머리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게 하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린 그 그리스도께서 내가 죄를 짓기도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게 너는 믿어지냐? 나는 믿어진다고요. 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만 그게 믿어지고 그게 깨달아지고 그게 눈물이 나고 그게 감동이 되고 그걸 위하여 살 수 있고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아덴에서의 실패, 자기의 지식으로, 철학으로 그 사람들에게 변론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명하려고 했지만 결과가 어땠어요? 너무 비참했어요. 바울에게 따라오는 말이 말쟁이. 그를 향해서 말쟁이.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리고 사람들이 듣고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한두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나왔을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거나 그곳에서 교회가 세워지거나 하는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바울이 느꼈던 게 뭘까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지 않는다는 거.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 철저한 실패를 바울은 아덴에서 경험한 겁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왔을 때 그는 낙심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고 떨었습니다. 왜? 이전에는 두려울 게 없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는 곳마다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고, 가는 곳마다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뭘 소중하게 생각할 때, 내가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생각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뭘 전하고 싶습니까? 뭘 주고 싶습니까? 내가 줄 수 있는 건 복음밖에 없지만 이 복음보다도 소중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복음에 우리 인생의 소망을 두는 사람들 보십시오. 늙은 분들이 아무리 돈을 많이 가져도 거기 소망이 없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잖아요. 그런데 복음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나이가 들어가고 병 들어가고 죽음이 가까워 온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뺏어가지를 못합니다. 기쁨을 뺏어갈 수가 없어요. 왜? 소망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젊음에 소망을 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은 가끔씩 요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보면서 참 초라하다. 나도 저런 인생이 올 텐데, 저런 삶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날 불러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인생의 어떤 처지, 어떤 형편이 내게 올지 모른다.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는 않지만 내 인생의 어떤 환경이, 어떤 형편이 내게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만큼은 변치 않으리라. 그렇죠? 소망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소망을 두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난해지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늙어지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병들어지면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소망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병이 들어도 내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삶의 어려운 위기와 환경이 온다고 할지라도 소망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구로 살아갑니까? 나는 좀 배운 사람이야. 난 서울대를 나왔지. 나는 좀 가진 사람이야. 아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오직 이 세상을 보냄을 받은 전도자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건 돈이 아닙니다. 배운 지식도 아닙니다. 세상적인 신분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입니다. 그것이 나의 소망이고 나의 가진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걸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어느 날 내가 가진 사람이었는데, 내가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었는데 내 환경이 흔들려서 그만 가난해지기도 하고 그만 몸이 병들기도 하고 늙어지면서 사람들은 절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의지하지 못할 것, 헛된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았기 때문 아닐까요?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것에 소망을 두고 이것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나는 어디에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전한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나는 너희에게
침례를 주라고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라고 보냄을 받았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다. 그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아니에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바울파다 하면서 뭔가 자신이 배운 사람인 것처럼, 어디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그것이 자신의 자부심이 되어지고, 가진 것이 자부심이 되어지고, 신분이 자부심이 되어지고, 젊음이 자부심이 되어지고, 아니요, 다 헛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는 순간에 우리 안에 솟아나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안에 솟아나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세상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참된 만족이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속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머리로 알아가는 게 아니라 바울이 체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신의 소망이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것이 살아가는 삶의 이유라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이고, 그것을 전하기 위하여 우리의 젊음을 사용하고, 그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내가 가진 소유를 사용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그럼 돈을 주세요. 돈을 벌기 위해 십자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전하기 위해서 내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증거하기 위해 내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로 살기 위하여 하나님 나에게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무엇이 소중한 것인지, 무엇이 소망인 것인지, 무엇을 붙들어야 될 것인지를 잃고 살아간다면 길을 잃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길을 잃었다는 건 뭡니까? 존재의 이유를 잃었다는 것이죠.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돈을 지키기 위하여 아둥바둥거리며 살아갑니다. 세상적인 신분을 위해서,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아둥바둥.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렸던 사람들, 던졌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뭡니까? 삶의 목적을 온전히 깨달았고 인생의 값진 인생의 삶을 깨달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가진 가장 소중한 것, 여러분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되 세상에 성공한 자녀가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복음이 없는 세상의 성공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후반기 사역, 이제 명절을 끝내고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붙들어야 될 것, 여러분이 잃었던 삶의 목적을 회복하고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것을 내 능력, 그것을 나의 지혜로 삼고 증거하며 살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헛되게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삶의 목적을 잃고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나는 부자로, 나는 가난한 사람으로, 나는 병든 사람으로, 나는 대학생으로 다 살아갈 수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보냄을 받은 전도자로 살아가는 또 한 주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같이 한번 주여 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여